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작년에도 보내드렸고, 금년에도 보내드렸고, 그 새해 복만 많이 가야 되는데, 주름살까지 더 물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을 내는 목적의식은 분명하죠. 해양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복을 짓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복을 짓는 목적의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삶을 살고 중생의 노릇만 즐기다가 가니까 우리가 가야 할 때는 애착만 남는다. 애착만. 그래서 애착을 없애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 실천을 못하고 있다. 뭐 들은 것은 수없이 많아. 근데 나는 실천이면 안 되지.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왜? 중생의 마음을 수순해야 되니까, 맞춰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나를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 자기네들 욕심을 맞춰주면 다 좋아해. 그래서 오늘은 복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기 앞길을 튀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제 해보셨죠?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미리의 자, 닦을 숫자. 미리 닦는다. 무엇을? 나의 업을. 그거예요. 나의 업을 미리 닦어. 우리가 죽고 나서 49일을 지내면 남이 나를 닦아주는 거잖아. 남이 나를. 근데 살아있을 때 예수제라면 내가 나를 닦고 업식을 소지하고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예습과 복습을 많이 하죠. 복습은 지금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예습은 미리 공부를 해놔서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습이듯이, 이 예수제도 매한가지다. 나를 내가 좀 점검을 좀 잘하고, 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도 좀 편해지고, 또 이 모습이 편해지면 뭐예요? 복도 많이 받고, 또 죽을 때는 어떻게 해? 죽을 때는 역시 편안하게 간다. 우리가 불전에 모든 공약물을 올리고 그런 것은 생전 안락이야. 생전에는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공양과 보시를 하는 것이고, 사후에는 뭐예요?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경과 찬탄이 앞에 따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작복을 짓는 것은 생전 안락과 사후 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토에 태어나기를 위해서 염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염불도량이니까. 그래서 그 염불도량에 예수제를 더하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건강하게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다. 벼랑박에 똥을 칠하면서 오래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건강하게 몸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오래 살아봐야 고통만 따라 아무 의미가 없어. 건강하게. 안 지나서나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내생에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다. 극락에. 극락만 태어나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고통이 있는데 죽었다고 해서 49일 지르면 바로 극락하나요? 어렵지.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그만큼 또 앞장서서 또 해야 되고 남은 가족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복받으며 장수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미리 내가 받을 업을 잘 닦아내야 된다. 악업도 여러분이 잘 닦고 있는 것이고 선업도 여러분들이 잘 닦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위해서는 악업을 닦아야 잘 갈 것인지 선업을 잘 닦아야 잘 가는 것인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이 중생심 뭐예요? 진심 한번 부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심을 부리면 모든 것이 뭐예요? 물거품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진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업을 지으면 즐거움의 가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의 가보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스님이든지 법문하시면 빼놓지 않는 것이 이런 말씀이죠. 건강하게 장수하면 복락을 받는 것이고 선한 업을 지어야 그 복락이 따라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할 것인가? 예수라는 것은 뭐 기독교에서 부르는 예수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미리의 자 닦을 숫자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하는 방법은 첫째 선한 업을 닦는 것이다. 우리가 늘 그 선한 업을 닦기 위해서 십선을 날마다 하잖아요. 천수경 보실 때 살생경제 금일 참여부터 시작해서 10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0선이요. 이걸 바꾸면 10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10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도 안 된다니까. 들어도 안 돼. 왜 안 되는지 나도 몰라. 들어도 안 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신기한 일이에요. 몸으로 짓는 일은 3가지다. 살생, 투도, 사후. 그리고 입으로 짓는 것은 4가지다. 망어, 악어, 기어, 양설. 그리고 뜻으로 짓는 것은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것을 신삼, 후사, 의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순서가 딱 이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몸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괴롭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뺏어버리잖아. 우리가 입에 붙은 말이 뭐예요? 사이가 오면 씨암탉 잡아준다. 그러면 그 씨암탉은 안 잡혀 먹어도 되는데 사이가 오는 바람에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이가 업을 크게 짓는 거지. 닭 입장에서는 저놈만 안 왔으면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저놈이 오는 바람에 내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자 와서 자갈치장 가면 냉동된 고기도 엄청나게 많은데 꼭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찍어. 아니 저놈 달라고.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요리를 통해서 밥을 먹는데 못 먹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행업을 하지만 그 행업이 조금은 가벼워야 되겠다. 그러면 냉동된 거 사다 먹으면 되는 거죠. 굳이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저거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뭐 저리 와서는 살생경제 금일 참여 뭘 하면서도 뭐 집에 가서는 아이고 서울서 딸내미가 온다고 그랬는데 뭐 물 좋은 놈 하나 가져가서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서 또 죄를 짓는 거지. 그게 누구한테 가? 나도 봤지만 딸한테 간다. 대접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의심난 것 먹지 마라. 의심난 것.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을 먹어야지. 의심난 것을 먹으면 나도 동업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뭐 다른 말은 장황하게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는 이성은 관계하지 않고, 거짓말은 우리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뭐 그러면서 또 불교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방편으로 했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거든. 방편이거든. 이게 방편.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요? 정치인들이요. 정치인들은 사기꾼하고 똑같잖아요. 그 비단결 같은 말을 쫙 해드리잖아요. 이게 기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반지를 얘기하는 것은 전부 포장된 말이야. 진실된 말이 아니야. 나를 좀 잘나가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좀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찾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으로 감추는 것이 불교를 잘하는 거예요. 연구하면 되잖아. 연구. 여기는 훈련이 많이 돼서 이제 뭡니까? 법당 안에서는 떠드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연불 소리 나잖아요. 우리 절에 보면 법당이 높은 데 있어. 신도들 떠드는 소리가 밑에서 보면 확성기를 틀어놓고 떠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는 부처님이 계신 공간이다. 그러니까 연불 외에는 다른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래서 저도 법당에서 일체 잔소리를 할 일이 있어도 안 하고 나오잖아요. 제가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번뇌가 딱 와버리죠. 근데 내가 기도 중에 잔소리를 하고 싶어. 어제도 그래. 기도 일주일 날 딱 한 번이 말소리가 자꾸 연불 아닌 말소리가 자꾸 귀에 들려. 그래서 일부러 마이크를 대고 연불해서 마이크를 확 대고 자기도 자기 한 소리를 못 듣게끔. 근데 마침 법회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뒤돌아 앉아가지고 그 다른 분하고 비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야단을 친 걸로 이제 끝을 냈는데,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정당할까요? 여러분들이 시아버지 앞에서 아무리 그 아들이 천반직지를 뛰는다 해서 야단친다 해서 그 자기 목소리 다 가지고 그 아들이 야단칠 수 있습니까? 살짝 불러서 밖에 나가서 야단치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자기 음성을 가지고 잘났다고 큰 소리를 떠드는 것은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기어 오면서 뭐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행업들이 다 업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우리가 탐욕을 부리잖아요. 탐욕을 부리면 그 탐욕이 일어날 때까지는 어떻게? 눈이 씌어. 뭐가? 내 아닌 뭐가 다 가지고 저것만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성질 나지. 이게 진심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그 많은 업들을 지으면서 잘났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 10가지 마지막에 어리석임이 있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무명에서부터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서, 십선 10가지를 악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되었습니다. 10가지를 잘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 악업이 되니까 이 소극적인 입장에서도 그냥 실천만 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가장 제1덕목이 뭐예요? 불교 가르침에 보시요.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를 안 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 절 한 20군데 이상 다니면서 세배하면서 부처님한테 불절을 많이 났어. 가는 데마다 불절을 놔야 되니까. 그래서 뭐 바로는 많이 없죠.
발언은 오직 불사가 원만히 해양되게 해달라는 발언 하나지. 그리고 살아있는 부처님한테 또 세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보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생을 하잖아요. 방생을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니까 그것도 보시요. 근데 우리는 불사를 많이 하잖아요. 불사를. 불사를 많이 하면 손을 걷어붙이고 내가 먼저 가야 돼. 한 번은 서울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한 20년도 넘은 얘기요. 근데 이제 정초기도 입제 때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왔어. 절에 와서 이제 뭐 1년 기도비, 뭐 정초 기도비, 뭐 인등비 다 내더라고. 내면서 더 없습니까? 이제 묻는 거야, 아들이. 당당하고요. 근데 어머니가 있다가 쿡 찌르면서 됐다, 마 됐다. 내가 그래서 저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을 받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그 아들은 지금까지 내놓고 간 돈이 자기네들 앉아서 술 한잔 먹고 밥 한 그릇 먹는 돈보다도 적어. 한 끼 식사량보다 적단 말이야. 그 사업하고 그러는 분들이. 그러면 돈 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냥 뭐 보따리를 풋도록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많이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데, 됐다. 이제 그만 가라. 그걸 뭐, 저게 중생의 노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계를 실천하고 그 지계를 실천하면서 보시 공양을 해야 되는데, 보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보시식이다. 보시식. 보시를 해서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식이라고 하면 영단에 재지내는 걸 시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보시는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해서 공양을 올려서 그 공양을 통해서 모든 것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시식이다. 그래서 음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음식은 어떤 존재이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 보시가 제일이다. 그래서 후대 불교에서는 음식 보시는 의례를 낳게 하는 근본이 된 거죠. 그래서 음식을 올려놓고 나눠 먹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잔치를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전 부치고 밥하고 국 끓이고 이런데 총력을 다합니다. 잔치라는 게 먹어야 될 잔치 아니에요. 뭐 딴 거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 다 먹여보내는 게 잔치야? 이게 보시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의례가 들어가는 거죠. 회갑잔치인지, 뭐 결혼잔치인지, 생일잔치인지. 그래서 시식의식이 공양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을 그 밥식자를 쓰잖아요. 그 앞에 시는 뭐예요? 베푼다는 거예요. 밥을 베푼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식으로 이제 와전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시식은 제사를 지내면서 시식이라고 그래요. 제사는 뭡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베풀어서 유무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죄는 그게 아니에요. 이 공양을 드리는 것이 공양을. 여러분에게 복덕을 지어야 되니까 공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바지 받는 스님들이 있어요. 제바지를 받는 스님들이 있었어. 제바지를 받는 스님들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큰
애수제나 수륙제 이런 것을 지내면 타 지역에서 그 공양을 먹기 위해서 여기 옵니다. 그러면 설판자들이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대만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대만을 가 있으면 그 수시로 보시를 줘. 수시로. 그 설판자들이 그 스님네들에게 수시로 공양 먹고 있으면 와서 탁자에다 이렇게 봉투를 놓고 가. 그냥 인사하면서 봉투를 놓고 가고. 이거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야. 일주일 동안 제를 지내는데 수시로 해. 그래서 이게 원형이 살아있는 게 대만이구나 이 생각을 해서 대만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제사 그러면 시식단에 있는 제만 지내고 딱 끝내. 베푸는 게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제바지 스님네들이 없으면 공덕이 어디로 갑니까? 공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만 지내서는 공덕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뭐 조상한테 제 지내는 것이 무슨 공덕이 되겠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 외에 있는 분들에게 공양을 하고 보시를 드렸을 때 비로소 제 공덕이 되는 것이다. 제 공덕. 그래서 애수제는 내가 좋으려고 공양을 올리지만 그 공양에 올리는 것이 대상만 있으면은 복을 지을 수가 없다. 구름 같은 관중이 있어야지. 그 관중에게 베푸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이번에는 그 큰 스님께서 부탁을 하셔. 30분만 해주세요. 30분만 해달라면 벌써 10분이 넘어가 버렸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애수제 때는 공양을 올리냐 그러면 공양을 올리는 대상이 명부시왕이다. 명부는 어디 있습니까? 조승에 가서 내가 재판받는 어른들이 명부시왕이란 말이요. 그 어른들에게 내가 죽어서는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내가 올리는 거야. 내가 공양을 올려서 현생에는 우리들의 복과 수명이 늘어나고 내생에서는 극락왕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열시왕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명부시왕이라고 합니다. 명부시왕. 그래서 명부시왕은 십선과 시박을 상징하는 분들인데, 공양을 올리는 것은 선행을 닦는 것인데, 그것을 10분에게 공양 올림으로써 십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데 그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고, 명부시왕에게 공양을 올림으로부터 내가 받을 좋은 과보를 닦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공양을 올린 관계로 내 스스로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업을 짓고 싶어도 내가 명부시왕에 공양을 올리고 말이지, 내가 내생에 극락가고 금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내가 또 이 행위를 또 해서 되겠는가라는 자각이 먼저 생겨야 되거든. 근데 그런 자각이 안 생기면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명부시왕에게 십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공양 올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초하루, 보름, 또 관음절, 시장절 이 모든 것이 공양을 올리는 것은 명부시왕에게 공양 올렸던 행업이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왜 윤달에 예수제를 지었는가 합니다. 윤달에 49제를 단체로 할 수 있나요? 49제를 단체로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세월호, 또 이태원 압사,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는 49제를 단체로 하지만, 내가 죽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혼자 49를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생전에 내가 죄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로 지내고 있다.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체로 지내는 건 뭐냐 그러면 서로가 안 맞아. 조건이 안 맞으니까
공달이라는 윤달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양을 올리는 날을 잡다 보니까 단체 예수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제는 독판이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 위에 의정부 쪽에 있는 청년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 주지스님이 혼자 1억을 내고 독판 49제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거르고 하시지. 당신이 독판으로 49제를 지냈어요. 예수제를. 그래서 내가 지내고 그 공덕을 회양해야 되는 것이지 49일날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나요? 지을 공덕이 없지. 가기 바쁘고 뭐 그러는데 뭐 공덕 짓고 할 정신이 어딨어. 작년 가을 밤이 나올 때니까 작년 가을이죠. 통도사 자장암에서 49일 있다고. 지금 주지스님이 자장암 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장암에서 죄를 좀 지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그 어른도 연부를 잘 하시거든요. 또 통도사 연부를 잘 하시는 어른들이 많거든. 근데 나한테까지 뜬금없이 와서 죄를 지내달라고 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날짜를 맞춰서 이제 갔더니만은 산중 스님들이 다 올라와 있어. 수십 명이. 그러니까 갑자기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나 연부를 못해서 부담이 아니고 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시는데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와서 연부를 하라고 그러나 봤더니만은 그 제자들이 그 가득 메웠더라고. 자장암 도리하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보살님께서 스님네들의 공양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공양을 많이 올리겠죠. 그러니까 스님네들 다 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올 때 깨달은 것이 저 영가가 복대라고 보시 주려고 나한테 오라 했구나. 왜냐면 그 기라서 같은 어른들이 다 와서 다 한 소리씩 할 수 있는데도 나한테 와서 뭐 스님 처음에 관용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는 또 다른 분이 제사를 모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용하고 상단 공양 올리고 이제 하고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같이 이제 청중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금강경 독송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나올 때 보니까 보시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있는 분이고 평상시에도 보시를 많이 했지만 나에게도 이분의 공덕을 좀 베풀어 주려고 이렇게 오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절에서 하라고 그 자장하면 장소도 협소하니까 큰 절에서 하라고 그 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꼭 자장하면서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하면서 했더라고. 그래서 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 공양을 올리는 이것이 제란 말이에요. 베풀 제자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사 지낼 제자를 안 쓰고 베풀 제자를 쓰면서도 제사만 지내고 베풀지를 않아. 우리 어렸을 때는 제사 지내는 분이 자꾸 이제 시간을 못 가지네. 제사 지내는 분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때 기지 나이롱 아닌 그때 기지를 7마를 떠가지고 이렇게 수건 접듯이 접어서 흰띠 딱 둘러가지고 몇 개 준비하냐 그러면 증명법사 3분, 법주 요렇게 4번을 준비해가지고 스님네를 줘요. 그게 보시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봉투를 주는데 그때 돈 처음에 제가 보시를 받을 때는 500원 500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시를 500원이면 브라보권 5개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그때 몇 살이었겠어요? 그때 15살. 어른들은 더 많이 받지. 그러니까 밑에 신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보시란 말이에요. 제보시. 49일이라는 것은 목적의식이잖아요. 목적의식.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관음사 어른 스님께서 제가 이제 불사하고 이러니까 설계하는 사람 하나 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절 설계하는 분을 이제 소개해서 여기 앞에 법비 선열당 짓는데 이제 설계가 다 되고 지금 허가를 넣어놓으시다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꼭 뭐 아파서 무슨 뭐 아프다고 해야지 아픈 것을 알면 안 되고 어른 스님이 불사를 원만히 회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재정이 필요해요. 재정.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제는 설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판, 독판. 독판을 해야 되니까 뭐 한번 크게 한 번씩 죄를 지내고 불사에 동참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복을 짓는 것이고 내가 미리 나를 닦고 가는 거예요. 49일을 미리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단도 많이 있어야 돼. 단도. 단이 많아서 저승에 가는 돈을 저만을 해야 돼. 한국은행에서 나온 지폐가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안 찍히면 그것은 위패야. 사용할 수가 없어. 한국은행 총재가 도장을 딱 찍힌 것만 돈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명부에 쓰는 돈을 저만하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 그 돈 저만 의식을 하고 그 돈을 명부에 딱 관리하는 고사단이 있어. 고사님이 계시는데 그 고사님 앞에 또 맡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사님을 또 청해서 이분이 금년에 이렇게 보시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진빚도 다 갚아주시고 또 다음 생에 가야 할 길도 잘 봐주십시오 하고 명부 창고에다가 그 돈을 맡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절차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잘 못하면 뭐 한나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지금 예수제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금년이 윤달이다 이 말이에요. 윤달. 2월 윤달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날짜가 다 잡혀 있어. 근데 지금 저 나오신 분들은 좋은 날짜가 없잖아요. 다 잡았는데. 요즘에는 평일 아니고 토요일과 일요일만 날짜를 잡더라고. 평일에는 어떻게 다 돈 벌러 가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60대들도 다 시간이 없어. 뭐 하세요 우리가? 돈 벌러 갑니다. 어디로요? 요양보호사. 다 요양보호사예요. 그럼 갔다가 뭐 이제 오전에 오신 분 있고 오후에 갔다가 저녁에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절에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기도를 우리도 붙여놨는데 어제 뭐 다녀가시는 분 한 분만 계셔. 어제는 기도도 안 하고 다녀가는 한 분만 계시고 스님만 기도해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얼마나 게으르고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스님네들을 기도시키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목닥을 칠 만큼 쳐봤는데 아직도 모자라는가 봐. 더 기도하라고 뭐 훈련을 시켜. 처음에는 여러분들 기도시키려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스님네들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시내권이고 연불도량이니까 보살님들이 가득히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다. 사람 구경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데는 업을 잘 닦아야지 극락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축원할 때 일체 애착과 일체 오난을
내려놓으라고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주고 싶어도 본인이 딱 맺혀 있어. 성격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사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맺혀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잖아. 원한은. 나하고는 아무 원한이 없잖아. 그래도 원한을 내려놓으세요. 애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스님네들이 하는 염불의 법문이 들어갈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웃으셔야 돼. 안 웃으면 안 돼. 늘 웃고 마음을 넓혀야지 모든 것이 나한테 온다 이 말이야. 찡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다가가겠어요? 오늘은 뭐야? 왜 저래? 안 간다니까. 웃고 자꾸 사람들을 반겨야 돼. 반기면서 뭐해? 뭘 자꾸 줘야 돼. 과일도 내주고 떡도 내주고 초콜릿도 내주면서 해야지 사람들이 모여온단 말이에요. 내 거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내 거 없지. 그 아까운 것을 줄 때 평화가 온다니 말이에요. 복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밝은 미래를 불러오는 것은 그 예수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동참 예수제가 아니고 독판, 혼자 하는 예수제를 통해서 자기 업을 닦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기도 오면 내가 기도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남 기도 시켜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선을 행하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행하는 것이지 복을 안 받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대만 가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법문하는 대로 실천을 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다. 과거 제가 그 어른들 아주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때는 업식이 두꺼워가지고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안 들려. 근데 지금도 딱 한 모습만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 저 법무사 조실스님하고 열반하신 어른스님인데 무자 불자 쓰신 어른인데 그분은 법문하시면 항상 이렇게 천장만 보고 법문하셔. 그러면서 워낙 어린 나이에 상담 법문을 하다 보니까 청중을 내려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당신은 평생을 그 연세까지도 법문을 하시라면 법상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천정을 보고 법문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언제까지? 당신 가실 때까지 가슴에 박혀 있는 거지 그 양반은.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 말이야. 초발심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을 먹은 대로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고. 기회에 따라서 이렇고 기회에 따르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려서 해안이 열려서 어른 스님께서 법문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위에 앉아서 어른들을 내려다 볼 수가 없어서 천장을 봤던 것이 당신이 조실을 하시면서도 그 밑에 자기가 내려다 보지 않을 분이 누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장을 보고 법문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아주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의 삶을 저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성이 안 찰지 모르지만 저 혼자는 깜냥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왔을 때 먹었던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스님네들의 법문을 듣든지 경전을 통해서 법문을 체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뭐 49제 할 때 무슨 큰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예, 그냥 잘 가세요. 그럼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애착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은 중생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중생심을.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 엄마인데. 내가 누구 아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야 된다. 금년이 무슨 해예요? 토끼예요. 토끼라는 것은 다산이죠.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토끼는 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토끼의 모습으로 금년을 자기를 살피면서 산다라면 복 안 받을 분 아무도 없잖아요. 복 안 받을 분 아무도 없어. 나를 안 살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주머니 사정이 나다. 그러니까 과한 행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내 주머니에서 설계를 해야지. 내 주머니 밖에 설계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뭐 집값이 떨어지고 저러고. 집값이 떨어지는 말도 뭔 상관이 있어. 나는 집이 없어요. 어디 가나 잘 살 수 있어. 집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걸 왜 재산으로 보는 거야? 집으로 안 보고. 집을 집으로 봐야 돼요. 그걸 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돈으로 보기 때문에. 집으로 보는 사람은 고통이 안 따르죠.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욕심을 내볼까 말까 하다 보니까 이제 당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뭐 고금리에 우습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웃지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이. 그래서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복을 짓는 행업을 여러분들이 쌓아가면 개미년도 무장무예하게 늘 부처님 가피를 받고 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같이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